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셨는데요. 내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내일은 봄의 대표적인 절기인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끼어서 뛰쳐나오는 날이 경칩 아닌가요?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봄은 스프링과 같습니다. 용수철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우리도 개구리와 같이 스프링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일을 시작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 3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말가새 7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말가새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온 가족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쓰는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8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수에 기도되는 온 가족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완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가정 세우기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특전을 줍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6기 때 드디어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명예가정에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본래는 교회학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의 큰 뜻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 없는 가정, 신혼부부 가정도 좋고 홀로 사는 1인 가정도 좋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 부활절 맞이하기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이고요. 노래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가요는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래는 제가 들었는데 마음에 남았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또 가사의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노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부르면 참 좋겠지만 이 노래가 랩입니다. 제가 가장 약한 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날까? 널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감동이 없군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귀에 들어오고 많이 남고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 MZ세대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잘 모릅니다. 41살 된 장기하라는 가수를 잘 모르고 그냥 우연히 들었을 뿐이고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전혀 세상이 부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부럽지 않은가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혀 부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일상을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사진을 올려요. 그런 사진을 볼 때 전혀 부럽지 않으신가요? 이 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청년 가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을 향해 전혀 부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노래하는데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너도 전혀 부럽지 않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살고 있지?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런 제목의 노래와 가사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근사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삶도 참 많이 힘들고 장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또 은퇴 이후에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배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삶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삶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저 영화와 드라마가 내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들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을까요? 그들도 역시 무언가를 부러워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곤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 느끼고 말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무대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밀과 무화과가 많이 나는 곳이었고 또 포도와 올리브가 아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극심한 가난의 허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세금과 빚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변방 수비를 그 지역의 세력가들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유대 지역의 문제를 헤롯에게 맡겼습니다. 헤롯의 왕정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 백성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성전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였습니다. 세 곳에 세금을 내야 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파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아주 유명한 노예 수출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로마 시대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이 되었고요.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의 주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빚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빚을 제때 갚지 못하여서 싸우거나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살던 시절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주민들은 굶주림과 빚에 시달린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만성적인 영양실조, 또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율법과 제사도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세상을 부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선택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였을 때 당시 사람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 하면서 경탄을 터뜨렸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돼. 째째하게 겨자씨야? 하면서 혀를 찼을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누룩은 참 작고 초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 아닙니까? 겨자씨는 식물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겁니다. 여러분, 누룩도 그렇습니다. 특히 누룩은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항상 안 좋은 맥락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게 되면 부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상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누룩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누룩에 비유하였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였을까요? 누룩의 어떤 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목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때 주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합니다. 이 겨자씨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겨자씨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렸을 시절에 갈릴리 들판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많은 겨자씨를 보았을 것이고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고 그런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겨자씨를 보고 감동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겨자씨는 정말 아주 작은 겁니다.
깨같이 아주 작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밭에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죠. 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4가지 다른 땅에 비춰진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좋은 땅에 심은 나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겨자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이지만 아주 놀랍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일 거야. 이러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룩의 비유이죠. 누룩도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사람들은 누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룩의 존재도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물론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누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이 누룩이 주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룩의 놀라운 내적인 성장력과 회복력입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전체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방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저녁을 준비할 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밀가루 덩어리가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빵을 먹으면서 와, 누룩 대단하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겨자씨, 쬐금한 거, 누룩,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상해야 됩니다. 와, 겨자씨는 작고 초라하지만 누룩도 작고 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누룩과 겨자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작고 초라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을까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백향목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작고 초라한 것을 일부러 고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멋진 거 고르지 아니하고 왜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누룩을 고르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또 주목도 받지 않고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참 겨자씨와 닮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엘리트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술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참 겨자씨를 닮았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깔보듯이 12제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축복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작고 초라한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 나라를 시작하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겨자씨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또 자신의 12제자를 바라보면서도 누룩의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이 12제자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나요? 백향목처럼 다가오셨습니까? 주님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잘것없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환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제수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겨자씨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룩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의 삶을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누룩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모습 밀가루 덩이에 자신을 던지는 누룩같이 보이질 않습니까? 주님을 누룩에 비유해서 불경스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정말로 누룩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누룩처럼 우리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겨자씨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멋지지 못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한번 가사를 정해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부럽지가 않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아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참 작고 초라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지선 한동대 교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교인 이어여대 교수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선 교수는 23년 전 KBS 인간극장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23년 전 대학 졸업한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당하고 생명이 위독하였습니다. 40여 차례에 걸친 수술을 일본과 한국으로 가면서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또 아름다운 얼굴은 사라지고 수술 흔적으로 얼룩이 졌습니다. 수술 후에 같은 병실에 있던 아이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몬스터 하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 그만이지. 그나마 다행일 거야. 다들 측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였습니다. 사고의 흔적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더 이상 그 사고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나도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으면 참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 수술을 마치고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하여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동대 교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사고를 만났는데 23년 후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역전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24년 전 그 사고 만난 그 여인이 다시 모교로 돌아올 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기순 교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참 근사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고 후에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사함을 주셨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할 것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지선 교수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근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